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이게 이제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우리 고은자매 어떨 때 신랑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자, 그래요.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누구? 유비자매 어떨 때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떨 때? 걱정해 주실 때요. 걱정해 주실 때. 그렇군요. 걱정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럴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오, 저런 엄청난 영성이네요. 여러분 문제가 없고. 짜니까. 아니 이거 참네. 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다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뭔가 일이 좀 틀어지고 힘들고 그죠? 돈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당장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자녀가 당해야 될 그런 모든 고난들을요, 고충들을요 제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뭐 돈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막 돈을 들여서라도 막 해결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 과정 가운데 자녀가 꼭 당해야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에고치 이야기 아세요? 누에고치? 누에고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왼쪽에 있는 저 애벌레가 이렇게 고치가 되거든.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야 되게 힘들게 나오네 하면서 막 낑낑거리고 나오니까 찢으면서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칼로 흠집을 이 번데기 여기다가 살짝 나비는 안 다치게 살짝 찢어줬대요. 그랬더니 수월하게 나왔겠죠. 수월하게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비가 펄럭펄럭 거리더니만 몇 미터 못 날아가고 어떻게 됐대요? 땅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치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막 힘을 쓰잖아요. 날개에. 그러면서 찢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데 자기 안에 그걸 다른 사람이 그냥 힘들지 말라고 찢어줘 버렸으니까 생길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날리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 남이 껍질을 깨주면 후라이. 그죠? 들어봤죠? 자기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고요. 남이 껍질을 깨주면 후라이로 처먹히는 거예요. 뭐 좋아하세요? 써니사이더?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써니사이더 좋아하는데 여러분 병아리가 되느냐 후라이가 되느냐는 것은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깨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깨주도록 소극적인 자세로 있느냐 좀 깨주지 하나님 이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 사람이 깨야 되는 걸 내가 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뭘 만든 거예요? 후라이 만든 거예요. 그죠? 내 옆에서 좀 이겨내도록 격려해주면서 이겨내 하면서 이렇게 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지켜봐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병아리로 키워주는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느헤미야의 별명은 흥왕케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흥왕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랬어요. 그죠? 토프가 아니에요. 하우스 오브 토프가 아니고 토브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벽 쌓는 거예요. 성벽 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자, 1차적으로 뭐 나중엔 좋을 수 있겠죠? 뭐 멋진 걸 쌓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 돈 써야 돼요? 자기 시간 써야 돼요? 힘들어요? 그죠?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게 무슨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지. 그죠? 이게 어떻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게요, 좋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들을 좋게 해주는 사람, 토브 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안 가겠다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도 안 가겠다 그런 적 있죠? 부모가 가슴이 좀 찢어지죠? 이런, 왜 안 간다 그러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심란하죠. 뭐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또 심란하죠.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 안 하겠다. 나는 성장 안 하겠다. 그냥 나만 먹여 살려줘 달라. 이러면은 이제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란하죠. 제가 지금 어떨까요? 심란하죠. 심란하죠. 그죠? 심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래야지 저를 심란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심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어떤 반대를 했냐면, 야 니네가 뭐해? 야 니네 왕 반역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금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하고는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반대할 때 왜 반대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나는 공익을 위해서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꼼꼼히 쳐다보고 자세히 검사해보면, 분석해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손해되고 나한테 이익이 없어서 반대하는 거지, 말은 쉽죠. 공익을 위해서 한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도요. 이스라엘 성벽이 건전하게 딱 쓰면은요, 그러면 일단 성벽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써요? 돈 써요. 뭘 써요? 시간 써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사람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거쳐요? 안 거쳐요?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얘 좀 노예처럼 좀 부려먹고 싶은데 성벽 쌓는다고 지금 다 거기에 막 올인하고 있으면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랑 같이 빠찡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나랑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죄와 이런 걸 즐길 시간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됐을 때 아름다운 부부는요, 서로 이제 섬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부부 중에도요, 남자가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여자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재밌어. 여자가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싫어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오히려 많은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르처럼 동시에 하나님께 안 나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 내가 불편해. 저 사람이 너무 불같이 섬기면 내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라도 살살 깎아내야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이름값을 하고 있죠. 산발랏, 도비아, 겟셈. 그죠? 정말 이름값 해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 지금 이 당시에는 우상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우상이 만연한 이 도시에서 여러분, 신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가 있죠. 교회보다 많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점집이에요. 교회보다 많은 게 진짜 점집이에요. 몰랐죠? 교회 거의 한 5배, 6배 많아요. 점집이. 점집인데 토정 비결 보고 점 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봐.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점집이 손해잖아요. 그죠? 토정 비결 보는 이런 데가 손해잖아요. 도비아, 겟셈, 산발랏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겁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성벽을 못 쌓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좋은 일인데요.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반감이 들고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죠? 왜 그랬죠?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하죠. 근데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영혼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망가질래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망가질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이 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틈을 보이지 말아야죠. 경건하게 딱 서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여러분 살아왔었죠. 한 번쯤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역전이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여러분 비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죠? 신앙이 순수할 때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뭐, 하나님 나라를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좋은 가전제품 사야지, 좀 누림을 살아야지, 여행도 다니면서 즐겨야지, 이렇게 이게 우선순위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 하고 있지 않아요? 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돈도 벌고 싶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사귀다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짧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돈, 여자, 결혼.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고요? 돈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했다. 돈 여자 결혼! 이래가지고. 재미없군요. 자, 손해를 봐야 될 상황에서 갈등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좋아해요? 당연히 정상적이죠. 손해를 봐야 될 상황에서 갈등하는 건 정상적인데요. 그걸 이겨내는 건 믿음이에요. 갈등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받고 싶지? 근데 사실은 영적인 진실은 주는 게 복된 거야. 너 받으면 좋지. 네 돈 안 쓰고 네 주머니 안 열면 좋지. 근데 네 주머니 열고 주는 게 복된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순종, 영혼들한테는요 섬김. 순종과 섬김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 사랑 이런 거 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영혼들은 철저하게 섬겼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욕심이라는 게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버리면 아까움이라는 게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금방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리셋돼요. 이게 영적인 걸수록 좋은 걸수록 습관들이 좋아요, 나빠요? 어려워요. 영적인 거 좋은 거는요 한 번 습관 들이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거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좋아한대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좋아.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예수님을 닮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난 예수님은 좋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닮고 변화되려면 쉬운가요? 그게? 어렵죠. 얼마나 거센 중력이 나를 당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반인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시작하면 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은 시작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건 시작이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수십 번 시작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내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반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어렵다고요. 모든 걸 끊고 실제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말뿐인 사람이랑 말뿐인 남자친구랑 말뿐인 여자친구랑 여러분 사는 게 편해요?
삶으로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사람이 편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말만 막 사랑해 하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밥은 지가 맨날 지 것만 타다 먹고 지는 3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나는 5천 원짜리 떡볶이 주고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호친, 호로 친구, 호친, 그죠? 완전 호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작이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항상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반감이나 반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해도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반감이나 반대 의견이 생길 때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반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금인 것처럼, 그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님들이랑 되게 친해. 한 4, 5년 교제를 했어. 밥도 같이 먹어.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총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찰이나 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총회가 있는데 내가 그 총회 가가지고 총회에서 내가 막 내 의견을 막 제시해. 그리고 반대도 막 해. 그러면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무례한 사람이죠. 그걸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정말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스님은 아니더라도 진실한 불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거기 가서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건 정말 스톤 차일드죠. 그죠? 스톤 차일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영어 잘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규정이 뭐냐면 우리 예당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 규정은 뭐냐면요, 최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의견을 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연구를 했는가? 진짜 충분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연구를 했는가? 옛날에 칼럼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의견들은요,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컨펌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그러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져요. 이 사람도 좋은 의견, 저 사람도 좋은 의견인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르고 나서 나와서 같이 의견을 모아야지, 하나님께 인준받지도 않고 거름받지도 않고, 그리고 막 자기 얘기하면은 진짜 교회 시끄러워져요. 그럼 100이면 100개의 의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수준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진 않았겠죠. 제가 고민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업도 있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의 10분의 1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저는 막 10시간, 100시간씩 연구하고 뒤지고 성경 찾고 기도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 생각이랑 달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기도했고 고민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주의식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반대를 하려면, 자, 그렇다면 내가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하려면 대안은 있는가?
대안 없이 반대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마음 막 안에 드는데 대안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뭐예요? 바보짓이죠.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다 같이 죽자 이거지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는요, 대안이 있는가? 내가 목사님 의견이나 집사님 의견이나 교회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할 때 다른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내가 얘기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상담할 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기 안 해요. 대안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 사람 더 복잡하게. 그죠? 내 얘기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대안이 없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대안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괜히 나한테 와서 상담했지. 머리하고 뒤지죠. 그죠? 대안도 없는데. 여러분 대안 없는 그 반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기름 이름인가? 시너지 효과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시너지 효과의 반대. 알아요? 링겔만 효과라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 합력해서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합력해서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걸 링겔만 효과. 근데 시너지 효과는 뭐예요? 합력해서 더 큰.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말 두 필이 끌 수 있는 무게는 보통 9,000파운드 정도 된대요. 말 두 필이 9,000파운드를 그러면 말 두 필이 9,000이니까 말 두 필 더해서 네 필이면 얼마야 정상이에요? 18,000이어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해보니까 얼마를 끌었냐면 3만 파운드를 끌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인가? 근데 말 두 필이 9,000인데 말 네 필은 3만 파운드를 끌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그냥 플러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인데 3이 되는 게 진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3이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한 게 시너지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는데 오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거기서 풍선 130개 저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환자를 탁 놓고요. 골고루 하중이 퍼지게 놓고 그 위에 1.7톤짜리 차를 세웠는데 버텼대요. 풍선 130개가. 서로 무거운 짐을 풍선들이 같이 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떼지 않고. 그러니까 1.7톤을 딱 했어. 그 사람들이 그럼 풍선 몇 개까지가 그 미니멈일까? 1.7톤을 들 수 있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풍선 몇 개? 자, A 120개, B 200개, 아니 100개, 200개, 3번 70개, 4번 70개 미만. 자, 1번. 질문을 모르는 건 아니죠, 지금? 풍선이 이제 터트린 거예요. 그 130개에서. 그래서 100개만 남겼더니 버텼다. 뭐, 70개 남겼더니 버텼다. 이걸 해보는 거예요. 몇 개 같으세요? A, B, C, D. 70개 미만. 와, 믿음도 좋아. 그럼 몇 개? 그냥 D. D? 이런 대안도 없어. 뒤질라. D. 자, 44개. 44개가 1.7톤을 버텼대요, 여러분. 풍선 하나 발로 밟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44개가 서로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버티면 1.7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4개까지는 아직 안 돼요. 44명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거 반절은 일단 되니까 우리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너만 하세요. 목자 하세요. 나는 싫어요. 난 못 가. 난 금요일날 수업도 못 빼. 나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볼멘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풍선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못 가는데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빨 좀 꼭 갈게요. 아니면 나 끝나기 바로 전이라도 뭐 같이 마무리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톤을
꼴랑 44개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4기통하고 6기통이 있는 거 알아요? 4기통이 출력하고 6기통 출력하면 보통 산술적으로 4기통하고 6기통하고 1.5배 차이 날 것 같죠? 그죠? 1.5배. 근데 3배 차이가 난대요. 이것도. 출력이. 3배 차이.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4기통이 그 용량이 요만한 거 4개인 거고요. 6기통은 요만한 거 6개였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은 그렇게 안 만든대요. 4기통은 요만한 거 4개로 6기통은 더 작은 거 6개로. 그러니까 총 c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뭔 차이가 나냐면 그 힘의 차이가 아니라 마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엔진의 부드러움과 소음 차이지 그 뭐 6기통이랑 4기통이 요즘은 비슷하대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기통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시너지라고 해요. 이런 거 시너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같이 출발해서 시작이 반이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수월해져요. 안 그러면 옆에서 막 자꾸 뭐 찔러 그래가지고요. 풍선 새는 게 막 터트려버리고 이러면은요. 그럼 우리는 좀 힘들어요. 이런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마이너스 네거티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하고 나쁜 년하고 만나서 못된 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일 놈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좋은데 부정적인 경우에도 부정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 삼성 회장의 권오현이라는 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썼어요. 초격차. 그 책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유형의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도 되지 말 것이며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의 시너지 효과 3명. 첫 번째 뭐냐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했던 말을 그 사람한테 또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말 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다른 데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다시 쏟아야 돼요. 그죠? 이러면서 에너지를 소진시킨대요. 기업에서도. 이거 성경적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참 잘 썼어요. 그죠? 기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게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 하는 사람 조심해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압도하면요. 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 안 한대요. 어떨 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한대요? 이 사람보다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밑에 있으면서 깎아 올리면 흠잡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삼성에서 알아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 뭐 이렇게 좀 그 단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위에 그런 네거티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사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세 번째,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특히 칭찬을 뒤에서 하면 괜찮은데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칭찬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그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참여율도 낮고 보이지 않다가 정식으로 그 일을 런칭하려고 할 때요, 오퍼레이팅 하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삼성에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굳이 안 좋은 말은 안 해도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부정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또 하게 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나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나는 다른 사람 깎아내리나? 다른 사람을 올려주나? 세 번째는 내가 뒤에서 딴소리 하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뒤에서 딴소리 하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처세. 그죠?
그럼 부정의 시너지로 세 사람이 지금 모여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니네들은 차지할 몫도 없어. 그리고 니네들은 주장할 권리도 없어. 그리고 니네들은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느헤미야가 사실 에스라보다는요. 에스라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머리끄덩이를 잡고요. 막 흔들어 뽑아버려요. 바로 차고.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한테 걸리면 작살나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자기의 반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차지할 거 없어? 주장할 권리도 없어? 전통도 없어.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네 자리 여기 없어. 너 이 자리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 우리랑 동역할 필요도 없어. 두 번째, 그죠? 권리. 너 권리 주장하지 마. 너 권리도 없어.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할 만한 전통이 없다는 거는 네 삶을 통해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와, 이거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후대가 평가할 때 목사님은 예단교회에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뭘 헌신했다고? 당신 권리도 없어요. 야, 네 삶을 보니까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장례식을 좀 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죠? 제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면요, 확연하게 구분돼요.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걸 막 찾아내가지고 겨우 한마디 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너무 좀 본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기를 바라세요? 어떤 거예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정말 안 좋은 이름을 적혀있어요. 근데 3장부터는요, 좋은 이름들이 또 쫙 나와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저 자식 올라오기만 해봐. 넌 지옥의 특등식이다. 뭐 이러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제가 바꿔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차지할, 순종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겠다고 우리가 섬김의 권리, 내가 섬기겠다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내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가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목자 목녀로, 가정교회로, 귀한 사람으로, 동역자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래야지 여기 배할 걸리면 저쪽 교회 가고 저쪽 싫으면 다른 교회 가고, 날 어떻게 섬겨줄 교회 없나? 그러면서 교회 처치나 쇼핑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코딱지만한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생명 다해 섬겼어. 그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배할 꼴리면 다른 교회 많아, 성결교회 많으니까 좀 이쪽으로 튀어가, 저쪽으로 도망가. 그런 교회, 그런 모습, 그런 삶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겠어요?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 무너졌던 성경적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게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어떻게 여러분 세워갈 거예요? 무엇으로 수놓을 거예요? 여러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전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세워가서 짧은 인생 마치는 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예담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